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도의 일, 성도의 일, 혼동하면 불법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기도 중에 기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가 있죠.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인데 십자가 지시기 한 몇 시간 전에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한 기도, 그것은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것을 세 명의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까이 가서 들었죠. 그 중에서 베드로가 들은 것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 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말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하와가 따서 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담은 그 선악과를 받아들고 이건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생각이 오늘 예수님의 이 현장에서의 생각이십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면 그는 아버지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 선악과를 안 먹으면 둘이 한 몸 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 우리 죄를 짊어진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러한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요한이 물론 있었죠. 그것을 한참 후에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기도는 사실 대부분 사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놓고서 사실 그 자리에는 11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벌써 주님하려고 나갔고 11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실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와의 대화, 기도를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가 주신 사람을 다 보존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명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까지 하면 12명.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12명이고 그 중에서 한 명만 빼놓고는 다 지켰습니다. 근데 이 한 명이 떨어져 나간 것은 성경을 응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시편에 보면 나와 손을 넣어서 같이 떡을 떼는 자가 나를 배반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똑똑한 사람 골라서 예수님의 사도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도들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한 명의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 자리는 사도 바울로 대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기도는 20절과 21절에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여기 보면 이 사람들, 그들 이런 말들이 이렇게 대명사로 됐기 때문에 누군지를 잘 분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잘 읽어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사도가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이것은 성도들이죠. 이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그분의 일정을 생각하고 믿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하나의 요약이 나오죠. 사도들은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누구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까지 쭉 연결되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 상반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그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발견되죠?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일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분명해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일도 일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성도 일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분명히 됐어요. 이들의 말을 듣고, 사도의 말을 듣고 그들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까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라. 하나 되는 것은 성령으로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성령을 뭐로 표현하고 있죠?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는 떡 2개를 만들어서 그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해서 2개를 흔드는 날이에요. 그렇게 천 몇 년 동안 해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해는 진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기름이 내려와서 사도들의 가루와 성도들의 가루가 떡이 돼서 흔들리는 날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특별히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을까? 우리는 궁금하죠.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병자를 고치러 오셨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40일의 시간이 예수님이 오신 핵심 목적입니다. 그때는 병 고치지 않고 복음 전하지도 않고 유일하게 사도들과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시려면 하나님 나라 천국 열쇠를 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거기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말이 나와요. 천국 열쇠. 근데 그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베드로에게 주긴 줬지만 열쇠들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사도들을 만나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바로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사도들이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일은 단순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에베소서에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너희는, 교회는, 성도들은 누구의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사도들. 사도들 곧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니까 한쪽 발은 사도들, 한쪽 발은 선지자들, 구약, 신약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원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 곧 선지자들인 그들 터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사도들을 세우신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서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 관계가, 사도와 성도의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끝까지 사도, 성도는 끝까지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어떤 모습이죠? 그 성, 새 예루살렘, 이 성곽에는 12 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12 이름들이 있더라. 사도들은 새 예루살렘 석의 기초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한 몸이 되어서 그 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결승점에 가서 종점에 가서 봐도 거기서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의 일과 성도의 일을 혼동한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는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12명밖에 없지만 보조적으로 사도의 일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주셔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사도는 없지만 사도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들을 선지자, 복음전도자, 선교사겠죠. 복음전도자는. 그리고 목사는 교사라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은 목사와 교사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번역해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라는 것은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를 교사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원문의 교사라는 것은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뭐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자체는 뭐 좀 더 알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사도고 선지자고 복음전도자고 목사고. 그래서 왜 그런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냐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이유가 납니다. 사도들 주신 이유, 목사, 선지자를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집사 일을 하게 하며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사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복음 전도자와 선지자와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도우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들 사용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사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건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포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사도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사도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도록 하리라.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목격자입니다. 예수님 목격자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볼 수 없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목격자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를 증인 삼으시겠다는 그 뜻은 신약 성경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으세요? 그분과 대화하고 싶으세요?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신약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발표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명령하셨나 보다. 그건 분명히 사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하반절을 보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도 우리말 번역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을 완전히 보내놓고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것은 일단 한번 보내셨던 것을, 지금은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보내셨던 것을 기억하게,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한 번 예수님이 오셨었는데 그에게 무슨 일일까요?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옛날에 오셨는데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오시지 않고 한 번 오셨다가 가셨다가 다시 오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 말을 카피해서 기록하고 32절에 이 말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 사건을 얘기한 것입니다. 남자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 결혼식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결혼식이 앞으로 있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이 신부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2000년 전에 초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어요. 초림하신 이유는 결국 예수님이 누굴 만나셨다고요? 사도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중매쟁이로 세우셔서 그들이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매쟁이 노릇을 한다면 곤란하겠죠. 신부가 필요한데. 그래서 처음부터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창세전에, 천지창조 전에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은 주기도문 중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막연히 되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가. 근데 원문을 보면 아버지 뜻이 하늘, 셋째 하늘,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 하늘에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을 가만히 볼까요? 어떤 땅인지? 이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이게 한 덩어리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출판업자들이 편의상 5장, 6장, 7장 나눈 것이지 이건 하나의 산상수훈입니다. 천국의 헌법이에요. 거기에 보면 복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는데 그게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은 이런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되는 그 땅이죠. 그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없어져도 영원히 상속받을 것,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교회를 통해서 신부감 말하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주기도문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그런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 속에는 바로 하늘과 하늘들이 구분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은 셋째 하늘이고 땅은 온유한 자들이 받을 기업으로서 교회인데 그것은 어린 양의 신부고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새 땅이란 말은 그 후에 없어져요. 무엇으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새 땅입니다. 이런 땅 말고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그 땅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새 예루살렘, 새 땅이라는 말을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땅, 교회, 신부를 마련할 계획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혼인에 대해서 사도들은 중매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인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내가 사도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나는 너희를 정결한 하나의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중매를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중매함이로다 했는데 중매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중매해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혼자고 결국 주님 오시면 결혼할 사이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은 혼동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중매쟁이는 중매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매쟁이가 소개해놓고 자기가 결혼해버리면 결혼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중매쟁이는 중매쟁이 일을, 약혼자는 결혼의 일을, 이 두 가지는 혼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을 혼동하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산상수훈의 그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등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쁜 일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일이 아니라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아닌 사람이 사도 일만 해가지고 여기서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건 사도들에게 명령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면서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결혼 준비 안 한 것이에요. 결혼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주님 오셨을 때 거기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떠나가라. 준비 안 된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겠어요? 결국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이 예배 시작할 때 찬송가 204장 그 반숙에 집 짓는다는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게 그 가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집 잘 짓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설 것은 어딘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새 집을 마련하는데 우리가 우리 발을 어느 반석에 세워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성도들은 이 일은 분명해집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집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집은 지금 예수님의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한 그런 교회죠. 장차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도의 일, 성도의 일, 분명합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예수님께서 불법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